본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이제 사역이 쭉 진행되어 가시다가 오늘 이 본문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후반부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저 북쪽에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지나다니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세상에 다니면서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들으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죽은 엘리야가 살아났고,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엘리야가 왔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는 질문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질문에 오늘 20절 말씀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는 전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믿음을 고백을 요구를 하셨을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이 그냥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런 차원과는 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왜 다르다고 말하느냐면 이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온 무리들 부르시고 설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식의 사역이었다면 사실은 이 고백을 듣고 난 이 이후에 사역은 이 제자들을 굉장히 깊은 것까지 요구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의 방향이나 사역의 목표나 사역의 수준이 예수님의 사역의 수준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핵심의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면 제자들을 향한 이 질문에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 각자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가 더 깊어져가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나는 내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느냐? 나는 내 입술로 무엇을 말하느냐는 내 삶과 내 신앙이 무엇을 담아내느냐, 무엇을 경험하게 하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된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 제자들의 고백에 들어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그 고백을 담아요. 그리고 한 가지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이라는 이 고백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듣고 싶으셨던 고백,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 오늘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다 고백했고 세례받을 때 이미 다 고백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고백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바로 내 삶을 건져주시는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삶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 내 삶의 자리에 바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느냐? 단지 이 고백은 천국 가는 그냥 보증수표, 천국 가는 어떤 열차의 티켓 같은 그런 고백이 아니라면 내 삶의 고백,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주는 여전히 그리스도시고 주는 여전히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그 고백이야말로 오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는 이 질문에 담겨있는 주님의 요청이실 겁니다. 오늘 이 특별 새벽기도회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고난 주간을 지나며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하나님 되신, 주님의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신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시고 새롭게 일어나시고 새롭게 고백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이 이제는 그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을 제시하십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바로 21절, 22절 말씀. 주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당신의 사역의 진정한 의미를 22절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고난과 버림받으심, 그리고 하나는 죽으심, 그리고 하나는 다시 살아나심.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전까지는 한 번도 이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 이것들을 알려주십니다. 고난과 죽으심은 어제 우리 목사님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대신 지시는 것들입니다. 첫날도 이야기했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할 것들을 대신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을 알려주십니다. 다시 살아나심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시는 승리가 거기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그 형벌을 이기시고 다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승리하시는 그 승리가 부활의 살아나심에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앞에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님이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되신, 이것을 사실은 증명하는 것이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증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할 것은 십자가는 부활을 떼어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이라는 부활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에는 죽으심과 부활이 함께 이야기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하나님 되신,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랍니다. 예수님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지시던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승리자의 부활의 길, 다시 사신 그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이루어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23절만 한 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은 제자라는 이야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이야기는 제자의 길을 간다는 이야기. 우리는 다 예수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이야기는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라는 것. 이름만 제자가 아니고 그냥 이름만 내가 주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입술의 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진정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라는 신분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12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 나왔어요. 실제로 뒤에 남겨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남겨져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참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수십 명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나를 따라오거든 이렇게 해야 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는 그 이름, 제자라는 이름답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오려거든 두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마 자기를 부인하고 이야기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자기 부인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죽여가는 자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낮아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보잘것없어요. 자기 연민 이런 것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나를 죽여가는 자리가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나의 뭘 죽이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죽이고 나의 자랑을 죽이고 나의 드러냄을 죽이고 나의 혈기를 죽이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성격, 그 성격을 죽이고 나의 높아짐을 죽이고 나의 방법들, 나의 수단들을 죽이고 끊임없이 나로 우리가 계속 나로 되어 있는 그것들을 자꾸만 죽여가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라 말씀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소유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품고 나의 자랑이 되어 있고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것들을 자꾸만 비워내는 자리, 그것이 자기 부인의 자리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길 예수님이 먼저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보고 이렇게 해라 따라와라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비우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자기의 자리를, 자기의 위치를 비우셨다. 창조주의 모든 할 수 있는 권한들을 비우셨다. 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 포기했다는 이야기.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이야기. 자기 부인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내가 당연히 갖출 것, 그것들을 포기하고 비우는 자리가 자기 부인의 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제자들이 따라올 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비우실 수 있습니까? 무엇을 비우지 못하십니까? 무엇을 내려놓지 못하십니까? 무엇을 포기할 수 없으십니까? 그것을 버릴 수 있고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죽이고 그것을 내려놓고 끊임없이 오늘 하루도 그것을 반복하며 그것을 돌아보며 그것이 더 깊어지고 그것이 더 많아지고 그것이 더 커지는 자리가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나가 고집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워내시고 내려놓으시고 주님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들이 따르시는 참된 제자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고통, 힘든 것, 고통, 고난을 겪는 자리를 우리는 십자가를 진다,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에는 고통보다 더 앞서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통, 고난이 포함됩니다. 그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앞서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고통, 고난 받으셨다,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명의 길을 가셨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기 이전에 사명의 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 이게 따라오더라고요. 그것이 따라붙는 것이지 그냥 고난받는 것, 고통스러운 것, 아프고 힘든 것, 그것이 십자가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것은 고난받아라, 고통받아라, 고통스럽게 이 땅을 살아라, 아니요,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각자를 향해 갖고 계시는 사명의 길을 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나의 그 생업의 현장에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에 세우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과 함께 하게 하신 이유, 누구와 함께 하게 하신 이유, 누구를 돌아보게 하신 이유, 누구와 어려움의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다루게 하신 그 이유, 내게 직분을 주신 그 이유, 그 이유를 이루어가는 것,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자리가 오늘 내게 지으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반드시 따르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누려도 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이 고통이나 아픔이나 고난이나 품어주는 것이나 이것들이 반드시 따르더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아픔을 겪고 내가 대신 겪어지 그러한 자리가 반드시 따라오더라는 겁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 이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기에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갖는 욕심,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행하면서는 이 사명의 자리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아픔이나 희생이나 고난이 따르더라는 겁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은 사명의 길입니다. 오늘 내게 맡겨주신 자리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직장에서 그 직장을 통해 그 생업의 자리, 사업의 자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 이웃들 속에서, 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내게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펴보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품어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써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없이는 이 사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는
그 길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은, 이 사명의 길, 인류의 구원의 길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기를 비움이라는,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이 자기 비움의 길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 사명의 길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의 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되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의 길, 정말로 바라보며 붙잡으며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사명의 사람들, 십자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우리도 좀 진정한 고백을 하실 수 있도록, 너희는 나를 누구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해서도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냥 내 머리로 아는 그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지, 정말로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그리스도 되시는지, 구원자 되시는지, 그렇다면 내가 왜 실망하는지, 그렇다면 왜 내가 난감하는지, 그렇다면 왜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지, 그렇다면 왜 나는 내 삶에 날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나타나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입을 다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자기를 부인하라. 우리가 한번 주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비우는 고백들, 나를 비우는 결단들, 너를 부인하는 결단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욕심에 대해, 나의 자랑에 대해, 나의 위치에 대해, 나의 지위에 대해, 나의 높아짐에 대해, 나의 혈기에 대해, 나의 방법에 대해, 나의 수단에 대해, 내가 갖기를 원하는 나에 대해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이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이건 내가 하나님 비우겠습니다. 주님처럼 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셨던 주님처럼 나를 비웁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 우리를 향해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대답하기를, 베드로처럼 고백하기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우리의 머리에 지식만 고백하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 나의 삶에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삶에 하나님 되신,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입술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이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백이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무너진 그 자리마다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고 하나님 고백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그 자리가 살아가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느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고백들 통해 하나님 그들의 삶이 살아나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시는 사명의 자리가 무엇인지, 내게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온전히 붙들며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 가정에 나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가정에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하나님 그 길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맡겨주신 생업의 자리, 내게 맡겨주신 사업의 자리, 하나님 그 자리가 정말 사명의 자리로, 사명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자리,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자리,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의 자리, 내게 맡겨주신 교회의 사역의 자리, 직분의 자리, 정말로 하나님 내가 사명의 길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며 나를 비우며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사명의 길, 하나님 내 온 인생을 사명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도 주님 따라 그 길 가기를 원하고, 자기를 비우는 길,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 나도 주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이 시간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시고 기도하며 모든 것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